오늘 공부하는 것은 열왕기상 11장 들어가면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까지.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서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은 이제 솔로몬의 멸망에 가는 그런 징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10장까지는 끝마무리에 가서 이제 온 황궁이 다 금이었거든요. 그릇까지 다 금이었으니까 전부 금으로 만들어서, 그런 이 금을 뺏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방 정책을 강화한 거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좀 책망받을 일이었지 않습니까? 말도 막 애굽에서 많이 사오고 스바 왕이 또 굉장히 친하니까 결국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솔로몬의 후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왕들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솔로몬이 애굽 그 시바 왕과 함께 이렇게 동침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역사는 말합니다. 거기서 무역을 많이 하고 금은 보석 사들이고, 저쪽 동쪽에 가서는 막 원숭이 사들이고 뭐 공작새 사들이고, 이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황금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말과 기병, 전투대를 많이 이렇게 세우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와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주위 변방 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혼인 동맹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이 이 외교 정책을 펴요. 외교 정책을.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요단강이 막 흐르지 않습니까?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빨리 그려도 정확하게 그리는 거예요. 홍해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아카바만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아프리카거든요.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는 왜 애굽이냐? 이게 나일강이 엄청 한 6,000km 이상을 건너서 지중해로 빠지거든요. 이게 지중해로 다. 이게 고센 땅이 이게 고센. 이 홍해. 이게 이제 사해. 갈릴리. 그래요. 이게 이제 기송강이 이렇게 있고요. 기송강. 강이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야르묵강이라 그래서 시리아로 흐르는 강이 있고요. 여기 이제 야복강.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몇 안 돼요. 아르논강. 여기 아르논. 이 지중해. 큰 바다 그렇게 나와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 지도로 봤을 때 지금 성경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나라들 이름이 여기가 이제 에돔입니다. 에돔. 빨간 땅에서 에돔. 그다음에 모압, 암몬, 이 바산이라고도 그래요. 바산. 옛날에 바산이라고 그렇게. 이 산. 이쪽은 이제 해쪽 속이라 그래서 아수르. 이게 해쪽 속이에요. 또 이 터키를 해쪽 속이라고 그래요. 터키. 이렇게 돼 있어요. 코브로 섬 이렇게 있고, 이 섬이고요. 코브로. 다윗의 고향이 다소가 이게 다소. 터키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니까. 예루살렘이 사해 북서쪽 예루살렘. 이 성이 완전히 황금성이죠. 황금성. 이 성이 아주 기가 막힌 세계에서 유명한 황금성이에요. 솔로몬이 여기 살거든요. 그 솔로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애굽의 스바의 왕, 그죠? 애굽의 스바의 왕이 있고요. 에돔 여자,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아수리 여자 했죠. 전부 다 혼인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서 봐도 이스라엘 여인보다는 이방 여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얼마나 예쁜지. 두바이 같은 데 가면 우리 동양 사람과 키가 적어가지고서 서양식으로 생겨가지고서 진짜 예뻐요. 아담 하면서도 이렇게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마 거기서 반한 것 같아요. 남자는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인들을 전부 데다가 이제 신을 섬기는데, 여기 신이 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금 아스타롯신 이게 바산신이거든요. 여러분 비너스 잘 알죠? 이게 이제 아스타롯이 여신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비너스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오는 그런 역사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여신입니다. 여신 아스타롯이. 그래서 바산 지역에 있었던 여신. 그쪽의 여인을 황으로 모셨겠죠. 근데 금오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모압의 크모스. 이거 남자입니다. 크모스 남신이에요. 예, 남자예요. 이건 여신이고, 요 크모스는 그 모압 왕 메사 왕 때 이스라엘 그 연합군에게 대패해 가지고서 자기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큰 아들 잡아다가 언덕에서 번제로 드려버려. 번제로 드리니까 그냥 공격 안 하고 그냥 후퇴를 해요. 이스라엘이 봐줘요. 그냥 봐줘. 그 아들이 나라를 살렸다 그래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돼버려. 인신제사 그 모압의 인신제사. 거기 또 하나 뭐 있어요? 또 몰록, 밀곰, 이거는 그냥 그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나라의 그 우상이니까 밀곰, 몰락, 에돔의 밀곰이나 몰록이나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이 우방 신들, 이런 신들이 전부 이제 블레셋에 있던 그 다곤신 같은 거, 다곤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신들이 다 있어요. 결국은 그 여인들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 1000명, 1000명 여인을 불러들였으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과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우리 고향 생각나니까 여기다가 신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솔로몬이 다 하라 그래요. 온 예루살렘 산당에 막 그냥 신전이 막 쓰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신전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 같이 솔로몬이 가서 분양도 해 가서 나만 가면 안 되잖아.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분양하고 자기들 신하게.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가 애자만 질투한 줄 알아요? 하나님 질투는 무서워요. 죽여 반죽이 나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까지 쭉 보면 기가 막힌 무서운 말씀입니다. 혹시 나오나요?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전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 짓는 것은 3족을 3년 대를 멸하는데 은혜는 사랑하고 내면 1000대를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애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 조금 하나님보다 못하게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야 하나님 질투를 안 하신다. 그런 개념의 말씀.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주 그 성경은 용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그 일 감독하는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건축할 때 감독을 세운 게 여로보암이에요. 장군은 아닌데 성경 용사라고 나오긴 해요. 기드온처럼 용사라는데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에브라임 지파인데 아주 멋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줄게. 그런 예언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실로 사람, 실로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실로에 옛날 성전이 있었어요. 실로에. 지금 법궤가 거기 없지만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지만 실로 성전에 있었던 거기 제사장 하나가 선지자인데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딱 입고 와, 새 옷을 세마포 새 옷을 딱 입고 와서 하나님 시켜서 온 거예요. 여로보암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공사 감독하다 예루살렘 성에서 딱 나올 때 밖에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둘이 독대를 해요. 이렇게
여러분 가만 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니거든. 이게 수염이 쫙 하고 도사 같거든. 선지자 아이야라. 아이야. 하나님 시켜서 와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서 새 옷을 입고 왔어요. 거기서 옷을 쫙 찢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게 왜 그러지? 그냥 머리만 보고 있는 거지. 쫙 찢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서 아니 어르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의 진노에서 이 나라를 12조각을 만들어가지고 10조각을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율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럼 내게 왕을 세워주마. 10지파로.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한 조각 남은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겠다. 왠지 아냐? 그 다윗의 후손이니까 내가 그를 내 말이 예전에 영원히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다윗 후손 내가 남겨둔다. 네가 10지파를 잘 다스려 가지고서 하나님 믿는 그런 나라로 한번 만들어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옷을 내가 찢었는데 네가 옷을 잘 키워가지고 키워서 새 옷을 만들어봐. 지금 나라가 요모양요꼴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걸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옷 깁는 것을 못해요. 잘. 그 들통이 나버렸어. 그래서 솔로몬에게 쫓김 받은 수배자가 됐어. 할 수 없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을 해. 애굽으로 망명을 해서 솔로몬 죽을 때까지 안 와요. 솔로몬 죽은 다음에 올라가서 이 사람 누구냐? 북이스라엘 이쪽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사람은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저 사람이 12지파를 가지고 통치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에브라임 나라라 그랬어요. 북에브라임 나라 그렇게 얘기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왕이 됐으니까 그렇게 처음에 그래요.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중 에브라임이 가장 커요. 예, 어느 순간까지 전부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역사 중에.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지. 남쪽은 유다가 큰아들이니까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이름은 안 들어가요. 유다 지파. 그중에 베냐민만 들어가서 거기에 레위 지파가 하나 들어가요. 남쪽에. 그래서 이 남쪽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다윗 자손을 쭉 내려오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북이스라엘은 여기에 야를 민다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워. 금송아지를.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10지파를 줬는데 이거는 옷을 깁지를 못해.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죄와 그 아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하게 돼요.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이제 쭉 역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막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데 딱 왕자에 딱 올라서 높은 데 오르면 이 사람의 목표가 없어져 버려. 최고봉에 올라서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추락하는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주 진리 말씀입니다. 이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 목표가 생겨. 목표가 없으면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솔로몬이 지금 목표가 없어요. 축복도 많이 받고 이제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심심해 이게.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재미를 보자. 온 나라 전부 다 물론 나라를 이용한 것이지만 이 조그만 나라가 결국에는 큰 제국들 나라와 함께 이렇게
혼인 빙자를 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고 나라가 잘 되나요? 그 인본주의 사상이거든. 그건 나중에 아들 때 가서 쫙 갈라져 버려 나라가. 이게 이제 예언이거든. 이게 예언. 이 모습이. 그 인본주의는 인간 삶에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망해버려요. 결국에는 그 진리를 쫓는 것이 성공을 가는 지름길이라. 그래서 항상 잊지 말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은혜. 야, 은혜를 이거 설명하자면 뭐 한 달 내에도 못하겠는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이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인본주의가 들어와 버려요. 인본주의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와,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어쩌다 이렇게 십자가로 죄를 다 소멸시켜주고 날 살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원에 너무 감사하니까 막 하다가 축복을 딱 주면 여유가 딱 생기거든. 이게 눈이 돌려지는 거 이렇게 물질의 눈이 돌려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 봐라. 그래서 성령 확 집어넣어준 거지. 성령이 다 간섭하게 된 그게 일거수일투족 생각까지 전부 다 성부 하나님께 막 나쁘게 하면 고자질이고 좋게 하면 보고하시는 거예요. 레포트 선 하루 내내 보고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천국 가면 이제 필름으로 쫙 보여줄 거예요. 다. 그때 조금 좀 놀릴 때가 있을 겁니다.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일과 안 받을 일, 책만 받을 일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아주 육신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사람은 이 마귀의 영역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믿음 지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화면에 딱 뜨잖아요. 이게 화면에 어떻게 할 수 없죠. 아주 내 인상, 눈 망울까지 다 보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있다. 솔로몬 시대와 우리는 처장지차예요. 솔로몬 시대는 그냥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야단 맞고 그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예언대로 좀 말씀을 들으면 되고, 지금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양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주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복 받는 것인데, 성령이 아주 충만해 버려야지. 어렴풋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괜히 이게 무슨 올무가 걸려 있는 것처럼 불편해요. 이게 행동도 불편하고 말도 불편하고 할 말도 못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앙적으로. 그렇게 아예 그냥 성령으로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 다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걸 성령께 다 포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죽었느니라. 왜 사오? 내 속에 사는 건 예수가 살아. 난 죽었어 없어. 그런 거예요. 저도 신학에 입문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한지 고백을 막 수천 번 했는데 내 인생 끝났어. 나 이제 끝났고 세상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고 입문을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되지. 이게 세상 옛날 내가 뭘 했고 무슨 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고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위치가 얼마, 이 생각하면요 못해요 이걸. 그게 매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 내 자존심 탁 서주고 가문의 자존심에서 영광이 되니까. 이 신앙이란 게 이게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세상과는 전혀 반대급부로 가니까 그냥 소원해보고 소문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신앙에 들어와 성령으로 함께 충만해버리면 오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지금 발로 톡 차버리고 저 밑에서 뭐 허적거리는 것밖에 안 돼. 보니까 신앙에 딱 올라서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욕심도 없고 그거 별거 아니니까. 흔해 빠진 것이니까 욕심도 없고 그저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재미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를 먼저 구하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뭐 저축 못하게 해도 다 살려주시는데 뭘 살려주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말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할 일은 뭐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뒤에 물질, 명예, 권세, 뭐 질병, 뭐 문제, 뭐 집 사고, 뭐 이사 가고, 뭐 부동산 팔고 다
부수인 거예요. 그게 부수인 거예요. 그날을 먼저 구하면 그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관계에서 똑같은 사람인지라 뭐 이렇게 구할 것인지 없으니까 눈이 돌려지는 거예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한 번도 내가 안 해봤는데 여자들 다 불러서 한번 재미를 봐?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정말 고독이 오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 그분이 목표를 세우면 고독이 없어요. 내가 세계를 향해서 이제 이걸 세계를 향해서 가야지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끝. 내가 대통령 됐다. 그게 없어. 그러면 외로워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굉장히 외로울 겁니다. 지금 괴롭고 외롭고 아주 고독할 겁니다. 이거.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로 힘 있고 능력은 있는데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거 써먹을 때가 별로 없어. 맨 위에 있으니까 밑에 참모들이 다 써먹지. 이게 보이는 외로운 거예요. 이게. 그런 지루함이 찾아와서 결국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성. 결국은 그 이성을 정말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막 각 나라마다 다 저렇게 해놓으니까 저 우상이 전부 예루살렘 산마다 전부 신전이 있어 빙 둘러서 다 신전이 있어야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전부 신전이 있으니 기가 차잖아요. 저놈이 어릴 때는 말이지 왕이 되놓으니까 1,000번제를 드린 그 신앙은 어디로 가고 이제 우상숭배는 막 섬기는 우상숭배를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실로에 있던 아주 신실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왕권이 최고니까 다윗도 왕이요 지가 선지자 해버리고 제사장 해버렸으니까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했지만 예루살렘은 선지자가 왕보다 못하는 그런 의식이 돼 있었거든. 실로에 아주 좋은 거룩한 이 선지자를 데려다가 여러분 앞에 딱 세우는 거야. 실로는 이 정도 있어. 실로. 예루살렘 상당히 많이 떨어져 북동 쪽에 있는데 실로가. 이래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내 죄를 싹 죽음으로 씻어준 예수님은 더더욱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은 더더욱 감동하고 막 까무라칠 만큼 그냥 놀랄 만큼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놀라지도 않고 가만히 있거든. 편안하게. 야, 저 사람은 참 배짱 있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 영이 와 계신다면 자지러지는 거예요.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 감동과 은혜를 간격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안한 성령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계시는 것이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일어나면 성님 저 자고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대화하는 마음으로 성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님이 딱 일어나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해. 십자가 은혜를. 우리 일어나자마자 출근한다고 씻고 뭐 가다 보면 정신없고 십자가 생각 안 하고 막 가잖아요. 응? 성령이 뒤에 한마디만 딱 하면 십자가 딱 생각나요. 오늘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성령님이 귀가 열린다니까. 대화하고 문안을 드리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모든 죄로 통해 들어온 저주, 가난, 질병, 죽음을 다 청산해 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만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가끔 만날 때 번쩍 스치는 지혜도 주시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을 행사하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그래.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육신의 아버지야 계시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서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라는 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됩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이거 피하는 방법이 뭐 회개밖에 더 있겠습니까? 진노 이유는요, 결국 불순종에 우상숭배. 우상숭배 가장 싫으니까 하나님은. 물론 교만도 싫어하고 물질도 뭐 욕심 부린 거 싫어하지만 우상숭배를 더 싫어하죠. 쉽게 말하면 맨 첫 번째 나와.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어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변화예요. 변화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살 의욕이 없고. 솔로몬도 지금 맨 꼭대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변화가 있어야, 변화가 최고봉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가졌으니까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 결국은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때 조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항상 솔로몬에 그랬거든요. 얘야,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내가 유언한다. 제사장들의 글귀를 다 복사해서 네 왕 의자 옆에 딱 놔라. 날마다 봐라. 근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자기 속에 없으니까 봐라. 그걸 딱 덮어놓고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지. 아무리 공 안에서 향락에 취하고 술을 마셔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높은 데 올라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서 이제 그런 문화에 심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보지 못한 게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니까. 또 여인들이 또 얼마나 아름다워. 자기 나라 여인들보다 훨씬 아름다워. 스바 여왕이 나중에 첩이됐다고 해도 스바보다 더 이쁜 자들이 이쪽에 있거든. 이쪽에. 이 서쪽에는 깜둥이들이 많아요. 스바형은 다행히 솔로몬의 어떤 그런 스바형 후예들은 솔로몬의 줄거리를 통해서 약간 까무잡잡하지는 않지만 그 여기 까무잡 이쪽은 하얗거든. 이쪽으로 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쁜 여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코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 그래서 진노는 이렇게 신전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으니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요, 언약을 깨뜨리면 받았던 축복도요 다 반납을 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제가 생각이 그래. 내 생각이 그래. 신학적으로 축복 받은 거 다 반납해야 돼.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훌륭한 유명인사들이 다 그래서 반납하는 바람에 거지가 돼버렸다. 제가 한 40년 전에 함께 교회학교 중등부에서 봉사했던 분이 함께 저보다 좀 늦게 신학을 입문한 것 같아요. 나보다 연배는 좀 많았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사모님이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이 목사님이 이렇게 소천하고 나니까 이거 어떡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나이는 뭐 이제 뭐 80이 넘었지 뭐 이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기초연금 받고 살아야 되는데 또 암이 걸려가지고서 저기 뭐 도움을 받다가 도저히 안 돼. 옛날에 봉사된 분을 이렇게 기억을 했던가 봐요. 저한테도 전화 40년 만에 전화 목소리가 죽게 생긴 거예요. 조금 우리 교회 사정에 의해서 조그맣게 못 도와드렸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전에 잘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언약을 깨뜨린다는 이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렇게 촛대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촛대를 이렇게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언약. 그 언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커버넌트라 그래서 이렇게 짐승을 딱 잡은 반으로 쫙 쪼개요. 비둘기를 반으로 쫙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비둘기 반 쪽에 피가 온 대로 하나님이 쭉 불로 이렇게 응답하시거든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피 속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손잡고 저 잘 나눈 피 속을 지금 거닐고 있다. 여기서 파기하면
죽는 거야. 그게 언약이야. 무서운 거 이게. 그 언약이 무서운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사랑이 계셔서 이미 예수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만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진노를 막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 아니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이렇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탁 막아주세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뭐 제가 이렇게 말씀한 거에 대해서 협박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세요. 왜? 십자가가 소망이 우리예요. 십자가 딱 막아주죠. 회개할 때까지 계속 회개를 시켜.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너는 내가 택한 자니까 절대로 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딱 맞고 진노 안 내겠다. 그런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이거는 회개로서 결국에는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회개. 요 회개가 굉장히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십자가가 없어서 가능하지 않아요. 땅을 열어 즉시 그냥 소멸시켜 버리는 거다. 즉시 징계하고. 우리는 얼마나 은혜 시대에 살아는가. 성령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딱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대신 죽음으로 김집사를 살려주고 박지화를 살려줬는데 절대 진노하면 안 됩니다.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당신 독생자 아들이 그렇게 대신 죽어서 건져낸 아들과 딸들을 아버지가 진노하겠어요? 자식처럼 생각하죠. 우리 양자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는 회개만 하면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저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성부 하나님이 진노하려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맡고 계시는 거예요. 피가 딱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피로써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길이 그거밖에 없어. 항상 피가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범이거든. 모범. 그 예수님이 뭐 십자가 달려야 되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아주 사실을 믿는 것으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성사람들처럼 세상 나가서 그거에 목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구원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십시일반 하나님을 드리는 그런 감사 제물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떤 미익의 지역을 향해서 아주 송두리째 다 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돼요. 다 그런 데는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제도 물질이 들어가고 전도도 물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필리핀에 학교를 지어서 교사들을 불러서 복음 주면서 가르치는 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엄청난 영광.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굉장히 기뻐하셔. 순종이 그렇게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제 진노를 막아놓은 그것이 근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기 못을 박아놓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래 어쩔 수 없다. 네가 죄 때문에 대신 죽었냐? 그럼 오케이. 그냥 회개만 하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신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서 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지. 여로보암은 뭐 그냥 에브라임 지파의 그냥 감독일 뿐인데, 물론 성경에 한 줄 용사란 말은 나와 있지만 장군은 아니, 이 사람이 감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해서 에르사무에서 일 다 끝나고 나올 때 탁 만나서 해질무렵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새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옷을 쫙 찢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로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나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니라. 저 예언이 그대로 역사하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요. 아들도 다윗의 아들인데도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인정하냐면 다윗을. 내 종 다윗. 그 내 종 다윗 마음이 아픈 자 그 때문에 내가 이 솔로몬 살 때는 내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쫙 찢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것도 다 밀고암 몰록도 전부 다 그모스와 함께 모압신. 이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저렇게 세우려고 왕이라고 주는 건데, 이 여로보암은 그런 기도를 안 했는지 결국 저 옷을 깁지를 못해요. 결국 솔로몬에게 들통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가. 나중에 이제 10지파를 갖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있어서 남유다가 그래도 다윗 마음이 합한 자 다윗 옷으로 쭉 내려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900년 때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 900년 때, 딱 900년 초야 지금. 예수님 오기 900년 초. 9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제국하에서 태어나세요. 로마 제국하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사판에서 감독했던 이 사람이 10지파의 왕이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찢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통회하는 자복이 통회 자복을 해야 돼. 옷을 찢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 때문에. 아주 그냥 통회 자복한 그런 절구의 모습을 회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내가 통에 자복하고 옷을 찢고 막 찢을 막 가슴을 찢는 그런 상징의 표현이 회개. 이게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게. 이방 그런 아세라 신 선자들도요 보면은 응답이 없으면 막 칼로 막 가슴 막 찢어요. 칼로 막. 왜 내 신이 안 내려오느냐고 그러잖아요.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내기했을 때 네가 하나님이 네 살아난 하나님이자 니네 하나님이 살아난 하나님이야 그랬을 때 자기 하나님이 안 내려오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막 가슴을 찌르고 바알신 아세라 다 그래요. 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 우리도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는 것을 가슴을 찢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뭐 손 들고 기도하면 더 간절한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좋다, 이게 좋다. 통성으로 주여 주여, 뭐 나중에 안 되면 죽여 해도 그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보기엔 좋다. 회개, 통에 자복해야 돼요. 이게 회개를 얘기해요. 회개. 네, 회개. 둘째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그 나누어지는 아픔, 내 온 전 재산이 나눠진다든지 나라가 막 나눠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거, 분열의 아픔을 얘기해요. 분열. 분열의 아픔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분열의 아픔. 나라가 지금 쪼개진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게 망하는 거지, 나라가 지금. 그죠? 망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잘 키워야 돼. 옷을 다시 만들어 키워야 돼. 이걸 옷을 잘 키웠으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을 텐데 여로보암이 잘 못 키워서 결국은 분단의 조국이 되고 한국처럼 이렇게 계속 분단의 조국이 되고 먼저 망해버립니다.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요. 열지파니까 대단하지. 열지파니까 남 두지파밖에 안 되는데 자기도 강성 대국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여로보암이 그래서 단하고 여기 갈릴리 이쪽 편에 단하고 세겜 쪽에 금송아지를 세워놔. 베델 밑에 베델이에요. 거의 뭐 예루살렘 중심부예요. 여기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왜? 여기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가지 마라. 경계선에 딱 서놓고 금송아지를 세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막 혼일 민족이 되고 전부 또 이렇게 산당이 많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해요. 결국 여로보암이 나중에 희한하게 변해요. 그 사람도 완전 이스라엘은 그냥 딱 선을 꺼가지고 거기는 야훼를 믿냐? 난 금송아지를 믿겠다 이래 버리니까 황당한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저것이 계속 바빌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저 일이 계속 생각나는데 상종을 안 한다는 니네들하고 니네들은 순종 유대인이 아니야, 가짜 유대인이야, 촌놈들이야. 그래서 상대 안 해줘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거 나중에 맨 나중에 가서 이제 2000년 3000년 후에 2000년이 3000 한 1000년 후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갈릴리 촌놈이에요. 갈릴리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상놈 유대인 그래가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와의 가나 또 혼인잔치를 참 여기서 전도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갈릴리 사역을 1차, 2차, 3차 막 전등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교만하거든요. 자기만 선민, 자기만 순종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서 성벽 지을 때도 북쪽 사람 참여 못해요. 부정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게 다 여로보암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금신상을 세웠는지 그래요. 그 야훼입니다 하면 저 밑으로 내려가라, 응? 올라매라. 그렇게 된 것이니까 아주 딱 막아버린 겁니다. 그 민족이 이제 두둥강이 나는 거. 꼭 우리 공산주의 민주주의 저렇게 딱 막아버린 것처럼 우리나라 비슷해요. 역사가 비슷해요. 이 나라에 뭐 전쟁을 수없이 많이 겪었죠. 애굽이 쳐올라갈 때도 수탈이 되고 바벨론이 쳐 내려갈 때도 수탈이 되고 헬라가 쳐 올라갈 때도 전부 또 제국을 만들어 수탈이 돼버리고 로마가 또 전부 또 걸려가 수탈이 되고.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한 2만 번 이상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2만 번 이상. 그러니 그 민족이 얼마나 수탈을 많이 당하고 순환을 당했든지 지금은 신앙이 아주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데 이스라엘을 걸레로 만들었구나 그런 거예요. 12쪽을 탁 찢어가지고 걸레를 만들었구나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도 혹시라도 잘못된 척하지만 이방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이방의 신을 만나고 우상 숭배하지 않나 이렇게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뭐 고급 드레스를 사줬는데 신부가 쫙쫙 찢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신랑이 그거 징계를 할 거 아니에요.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반역하느냐,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저게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거든. 이 사람이 아이야가 여로보암이 하는 거예요. 10지파를 줄 테니까 다윗처럼, 저거 다윗 나오죠. 다윗처럼만 해라. 이스라엘 주겠다 내가. 그랬거든요. 이 바보가 그걸 듣고 나서도 우상을 숭배해버리니까 그냥 가는 거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결국 금송아지를 세우는 바람에 여로보암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도 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 후에 또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바뀌어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엄청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여기서 생각해요. 뿌리를 보존하는 하나님. 와, 그 역사 속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준다고 하는 말씀 속에 다윗의 믿음처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윗을 아주 뿌리로 만드셔요. 그래서 지금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요 네 지파가 이렇게 있지만 두 지파의 네 지파는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니까 지파로 안 칩니다. 신본주의의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파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조그맣지만 이건 아직 기름이 남겨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쉽게 하면 기름이 남겨 있어 불만 딱 붙이면 확 타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겨. 여기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는 불 붙여도 기름이 떨어져서 불 붙지가 않아요. 여기는 북은 그런 얘기예요. 이게 불을 붙여 확 타고 나중에 여기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 요아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불을 붙여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때는요 북한보다 더 강했어요. 이게 두 지파가 더. 여기는 아수르가 먹혀서 그냥 다 잡아먹어요. 이 아수르가 결국은 북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예수님 오기 전 722년 전에 망해요. 한 200년을 더 남유다는 살다가 결국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형상에 처해도 거기는 왕조가 한 왕조예요. 딱 다윗의 왕 그대로 가요.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남유다의 역사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북녘 지파는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거기에 엘리야나 엘리사 북쪽에 있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곳에 선지자가 딱 숨어 있어요. 거기도요. 많이 있어요. 나중에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지하 신앙인들이 거기 있어. 지하 신앙인들이. 그래도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도 부흥이 안 되고 엘사가 그렇게 엘리야보다 두 갑절이나 기적을 나타냈어도 이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신기해요. 그래도 놀라질 않아요. 부흥이 안 일어나요. 마귀의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라 전부 산당마다 우상이 있고 금방 와 하다가도 산에 가면 그냥 자기 신에게 절하고, 그건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보면 혹시 내 신앙이 지금 걸레처럼 찢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한쪽으로 막 편협이 되어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있지 않는가. 하나님 그때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가. 내 생각이 인본주의로 가 있지 않나. 내 생각이 세상에 그냥 어떤 물질이나 유혹과 매력에 파묻혀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이 이런 게 아닌가. 그럼 빨리 자복하고 아파하며 키울 수 있어야 돼. 말씀의 바늘로 키우면 돼요. 네? 말씀의 실을 딱 끼워서 그것을 키우면 돼. 키우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증표가 찢어진 옷 조각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기회화되고, 두 지파 이스라엘처럼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를 또 불만 탁 붙이면 할렐루야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소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기름이거든 그게. 그 불만 붙이면 확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역장님 혼자 지역장이면 혼자 지역장하시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용할 때 그 지역장을 불을 붙여가지고서 그 지역을 또 부흥케 만들어 줘요. 희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지역에 그 직분을 그대로 갖고 있으라 그래요. 그 다른 지역장을 세우고 좀 쉬시라고 있으면서, 그러나 직분은 지역장을 갖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이게 마이가 딱 이거 지역장이었지 그러거든. 없어져 봐요. 마이가 막 난리 나는 거지. 그런 중요성이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활동이 그래요. 활동이. 이 직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 시대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정말 감격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진노도 막아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믿음만 가지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기가 막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솔로몬 제 아무리 금방 쓰지 않고 좋았어도 우리가 지금 더 훌륭한 성호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정말 의지하면서 동행하면서, 죄가 침노할 수 없으니까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고 복을 받아서 이웃에 선교하는 성도님들처럼 많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날 때 상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린 것 하나님이 다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서 살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체험해봐서 알아. 그런 건 뭐 내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